오늘 복되고 거룩한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하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 말로 하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와 싸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무것도 그의 손에 그의 몸에 지니고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오직 그는 무엇을 의지하고 나왔는가 하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싸움에 나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오늘 본문에 보면 쓰러뜨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능력,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예수를 증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에 사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참으로 많은 싸움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징병당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징병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처음 3명의 아들은 이미 징집이 되었고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아직 군대에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 징집되는 나이가 20세이기 때문에 아직 징병되지 않았던 네 번째 형들부터 쭉 이렇게 나이별로 연년생으로 따지다 보면 당시 다윗의 나이는 많이 잡아서 한 15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보니까 아들을 군에 보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장에 나가서 내 아들이 어떻게 잘 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막내 아들, 순종자라는 막내 아들을 전장에 보내서 너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는지 한번 알아보라 라고 그를 그대로 보냅니다. 이에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장에 나가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막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욕설을 퍼붓고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모욕당하고 능욕당하고 망령되이 이끌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이고 주의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망령되이 능멸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그 누구도 아무도 나가서 이 거대한 장수 앞에 나서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사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연약한 그들의 모습, 싸울 만한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큰 장수, 큰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이렇게 그 이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대략 약 3미터 정도 되는 거구인 것이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요. 5,000세겔이라면 약 한 57kg 정도의 무게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이고서 지금 싸움에 나가는 것이죠. 또 6절을 보니까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600세겔하면 약 한 7kg 정도 됩니다. 창끝 날만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참으로 거대한 거구죠. 거구의 장수였던 것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용사란 말입니다. 그가 이런 이용을 가지고 소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군대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질 못한 겁니다. 심장이 녹아들어가는 것이죠. 어깨가 짓눌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들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윗 이 15살 난 소년이 어린아이가 주의 이름으로 곧 이스라엘 중에 크고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거룩하시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망령되이 그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슬펐고 그래서 그는 주를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의 군대를 능멸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그러면서 그는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또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그 거인 큰 장수, 이 어린 소년, 보잘것없는 이 소년을 보면서 업신여깁니다. 바로 15살짜리 소년이 자기 앞에 나왔으니 참으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입지 못했죠. 너무 작으니까, 갑옷이 맞지가 않습니까? 그만큼 작은 아이였던 것이죠. 골리앗이 황당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아주 호기를 품으면서 말입니다. 너 이리로 와봐라. 내가 내 놈의 살을 찢어가지고 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겠다라고 참으로 섬뜩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15살 난 어린 아이지만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유명한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 45절에서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참으로 다윗의 모습을 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몇 살이라고요? 15살입니다. 참으로 그 어린 소년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담대한 말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이런 큰 장수 앞에서 말입니다. 거구 앞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런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을 잡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골리앗 같은 큰 시험 앞에 우리도 이렇게 진리를 선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을 따라 선포하며 골리앗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돌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거를 물매에 넣어가지고 빙빙 돌리며 골리앗을 향하여 강하게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물맷돌이 골리앗 미간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다윗의 주머니에 돌멩이 몇 개를 준비했습니까? 5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1격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던진 그 돌멩이가 바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큰 장수는 낙엽잎 떨어지듯이 허물어졌습니다. 바로 큰 시험덩이 같은 골리앗이 쿵 소리와 함께 그대로 엎드려집니다. 5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거꾸로 쳤습니다. 정말 이 거구 큰 장수 용사, 세상에 정말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골리앗 이겼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이 어린아이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15살 난 어린 소년 다윗이 이겼습니다. 거인 장수, 정말 싸움 잘하기로 말할 것 필요 없는 정말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이겼습니다.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고윗과 다윗의 싸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전쟁에서,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그들이 막 섞여서 같이 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1대1로 싸웠습니다. 바로 블레셋 군대를 대표해서 골리앗이 이 전쟁에 등판하였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이 전쟁에 나온 것입니다. 이 전쟁에 등판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본문에 나오는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뭐냐면 한 사람만 택하라는 겁니다. 다 싸울 필요 없이 한 사람이 그 군대 전체를 대표해서 싸움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 전체를 대표해서 골리앗이 등판해서 나온 싸움인 것이고 또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대표해서 다윗이 나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싸움에 이기면 그가 대표하고 있는
군대 전체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기면 블레셋의 전체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이 이기면 다윗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에 보면 우리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군대는 나설려라 하고 군대 전체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승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을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시기로 이기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시되 우리를 대표해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가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이기셨고 사망 곧 지옥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를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사망과 지옥을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아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이미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골리앗 앞에 모두가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공격으로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합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영원한 사망, 곧 지옥 권세 아래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런 세상에게 천사가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될, 온 세상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새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가까이에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 만군의 주 예수 이름을 외치는 자들마다 죄를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또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의 시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미 우리를 대표하여 승리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전능하신 승리의 이름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